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이제 구정 명절입니다. 올해는 이제 주일이 구정 당일이 된 것 같아요. 명절을 맞아서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이제 있으신 것 같고, 보니까 많이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다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려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요새 윷놀이 같은 거 안 하죠, 요새는? 네. 그리고 또 뭐 그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모두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이런저런 근심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만큼은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한 근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때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축제의 날인 것인데,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이제 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했었죠.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산상수훈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 설교인데, 반해서 이 다락방 강화는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설교하신 대상도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죠. 이제 11제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은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더더욱 특별하고 또 구구절절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앞으로 있을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을 거라고 자처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마음에 근심이 이제 가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아직도 세어보신 분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65번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근심, 염려, 두려움이요, 우리 영혼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근심이에요. 우리 인간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최대의 적은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입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2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뭘 마르게 한대?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육체만 상하게 하죠.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질병의 최대 원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죽고 우리의 육체도 상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두려움은요,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개가 쫙 끼는 것처럼, 하나님, 미세먼지가 쫙 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으면요, 시작이 안 돼. 오늘 이 제자들도요,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당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듣고 해도요, 마음에 근심,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셨는데 마음에 근심, 염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으아! 두려워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절에 그럽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이 들어오면은요, 믿음이 설 자리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 두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셀모임도 못해.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건강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뭘 지키라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 마음에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상황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속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근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가족에 누가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또 근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상환할 날짜가 다가와서 너무 불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요즘 전 세계가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나 이러다가 실직하면 어떡하나, 또 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부부관계로 인해서 근심하고, 이러다가 이혼당하는 건 아닌가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그 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면 돼? 근심하지 않으면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되는 거라고. 누가 그걸 막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그거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근심은요 속임이에요. 근심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항상 최악을 생각하게 돼요. 그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지성의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지금 삼시세끼 잘 드시잖아요. 무슨 어떤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그냥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심, 염려는요 우리의 상상이에요. 상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심은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뭘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그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재료들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전능한 하나님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참 믿잖아요. 하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요, 연기처럼 사라져. 팍 사라지는,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하나님을 딱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런 것들은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요한복음에서도, 그죠? 거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믿으라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초신자분들은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왜 또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실까? 2절 이하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은요, 끝이 없어요. 그죠? 근심, 염려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계속 파고들고 막 찾아가 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 죽음이 나와. 죽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은요, 결국 죽음으로 인한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죄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근원적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두렵고 한 일입니까? 두려워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참 일반적인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고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찾겠죠. 그런데 두렵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대상은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2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자기가 떠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진행 중인 천국 공사를 이렇게 하러 가시나 보다. 또는 천국은 지어졌는데 거기에 각각마다 집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집을 누구 집을 지어주고 누구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아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비유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차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근심, 염려, 두려움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예요. 죽음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거처가 있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있냐 없냐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처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가장 근원적인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나라, 죄와 죽음은 없고 슬픔과 고통과 그 외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할 거리들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그런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시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거할 곳이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충만히 존재한다, 확실하게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죽는 것으로 그걸로 끝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겠냐.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있다 없다? 많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지으러 가시고 뭐 그 공간을 완성하러 가시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 천국은 있는데 지금 길이 없는 거야.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은 있는데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천국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혀있는 이 길, 단절되어 있는 이 길을 내러 가신다.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내러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천국으로의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심으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 우리 성소에 보면 지성소라고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곧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천국 소망이라 그래요. 천국 소망. 예수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 새로운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게 하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천국 소망으로 위로가 되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안심하고 죽는 겁니다.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니까 안심하고 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실 거니까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근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배고프면 없으면 굶으면 되고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없으면 굶으면 되고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말면 되고,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미 계속 거듭 가르치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거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도마는요, 베드로 다음으로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해요. 도마는 베드로, 요한의 버금가는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가 뭐냐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늘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이 다 봤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안 믿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도마예요.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제가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답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뭘 안다고 하는 겁니까? 아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왜 모르는 걸까요? 이 도마의 문제가 뭘까요? 그 믿지 않는 건데 왜 믿지 않는다가 자꾸 그러는 걸까요? 왜 자꾸 모른다 그러는 걸까요? 바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이거는 도마뿐만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그걸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적인 사고로는요, 경험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 알려고 해서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효력이 나온다고. 아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 아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머릿속에 아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계속 듣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알아야겠지만 믿을 생각 하세요. 믿으세요. 믿을 때 우리 안에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다르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단순한 진리를 그냥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이 최선의 설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진리는 어떤 논리로 설명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뭘 설명하고 논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거듭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논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신에게 다다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부처를 통해서, 알라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등등등의 여러 루트로 다다를 수 있다.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육적인 사고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수양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고예요.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요 굉장히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뢰의 측면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어만 갖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은요 아주 신비스러운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고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이걸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초기 기독교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까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만 좀 봤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다행인 거죠. 보면 어떻게 돼? 그냥 사라져.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육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습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육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좀 확인하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9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뭐라 그러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최종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텀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해서 못 본 게 아니잖아요. 봤어, 못 봤어?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인격을 통하여서 그 인격에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히 담겨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인격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체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